여기서 보이시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어린이 설교의 이제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아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혹시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어떤 이야기인지는 이 이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설명을 해볼 텐데요. 우선 그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제 설교보다 이제 훨씬 재미가 있으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뭐 크게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진 않네요. 네, 뭐 소리가 크게 중요한 영상은 아니라서 그냥 이제 보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 이제 우주 관광 산업을 목표로 지금 이 비행기를 이제 주로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은 지금 이 회사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죠. 네, 그 사람이 지금 우주 비행을 떠나는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영상인데, 네. 아까 이제 앞서 장면에서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로 이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는 이제 로켓 본래 비행기랑 이제 분리를 해서 로켓을 우주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이제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하게 된 사람들로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록이 되었고요. 지금 저 선글라스를 쓴 멋쟁이 할아버지가 지금 그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이제 어떤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이 이제 우주에 나아가서 여행을 해보는 것을 이제 목표로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제 시범 운행을 해오고 있었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회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관광 면허라는 거를 이제 또 나라에서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약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한 700여 명 정도가 이제 예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이제 일론 머스크라던가 테슬라의 그런 사람들, 특히 좀 유명인들 그리고 부자들 위주로 이제 예약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유는 말을 안 해도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만 예약이 됐는지는. 자,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무중력 상태를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3분짜리 영상인데, 사실 이 비행이 지금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과 이제 그렇게 시간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방금 이제 처음에 보셨던 이 부분, 지금 이게 비행기가 분리가 되면서 로켓을 쏘면서 날아가죠. 이 시간대부터 착륙을 할 때까지 14분 동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저 무중력 상태로 있는 시간은
3에서 4분 정도 가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티켓의 그럼 가격이 얼마냐? 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혹시 관심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물론 뭐 이걸 팔러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 관광 티켓은 45만 달러라고 하고요. 네, 4인승입니다. 4인승인데 티켓당 45만 달러라고 하고요. 예, 한국 돈으로는 한 5억 원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이제 호주 달러로는 한 60만 달러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 한 채를 이제 공중에서 태운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예. 사실 저는 처음에 이 가격을 보고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저렴하구나라고 생각은 했어요. 예. 뭐 어차피 이런 거 타는 사람들은 이제 어 가격에 이제 크게 구애를 안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가격은 이제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소리가 좀 안 들려서 이제 아쉬운데 이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아까 그 보셨던 그 그 회장이 지금 공중에서 비디오상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지구에서 이제 이 장면을 이제 유튜브로 보게 될 이제 아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자면은 자 어린이 여러분, 나도 어린 시절에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꿈을 꾸던 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내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지금 이 높은 이곳에서 아름다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만약 지금 내가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던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은 지금 아직 어리고 아직 꿈을 꾸고 있는 어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크면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남겼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돈만 있다면은 집 한 채 살 정도 이제 여유 목돈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얼마나 멀리 가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방금 영상으로 확인을 하셨는데 이 세상엔 참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나 뭐 많이 써본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참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과연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음, 음. 자, 제가 아까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있었던 이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제 길을 걷던 중이셨어요. 그때 이제 어떤 잘 차려입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이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대답으로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정말 어렸을 적부터 배워왔었던 그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청년이 들으니까 얼굴에 이제 좀 화색이 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선생님, 제가 이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잘 지켜왔습니다. 그럼 뭘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으로서 이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청년은 이제 이거 옷을 차려입은 걸로 봐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어요. 그 뭐 자신이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벌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것들을 모든 거를 이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이제 생각에 좀 잠겼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그 재물과 그리고 내가 그것들로 인해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도저히 내가 포기를 할 수는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다다르고는 되게 슬픈 표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청년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 그러니까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자, 얼마나 어렵냐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들이 배웠었던 건 무엇이냐면 부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재산이 많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일까?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이제 놀란 얼굴로 서로 이제 쳐다보면서 수근거리죠.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자,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서 찾아왔는데 지금 여기 글씨가 잘 읽히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부자 2명이 여기 지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지금 둘이서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지. 바늘을 더 큰 걸 사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저만큼 큰 바늘은 사실 우리가 바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건 더 이상 바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뜨개질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늘이 아니에요. 저 정도가 되면 이제 어떤 훌라후프라던가 그런 명칭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데 자, 바늘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낙타가 얼마나 큰지 뭐 이제 실제로 본 사람들은 많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대강 우리의 키보다 좀 더 크겠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큰 동물인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죠. 자, 우리가 아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무엇을 얻으려고 했었습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팔지 않을 것들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정말 억만금을 주더라도 내가 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이제 짚어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부모님들은 이제 보통 이제 자기 자식을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물론 과거에는 이제 자기 자식도 이제 어떤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보통의 부모님들이라면 이제 자기 자식들을 얘기를 하시겠죠. 그 외에 우리가 절대 팔지 않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의 목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진 지금 이 생명. 왜냐하면은 내가 죽는다면은 나에게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이제 벌고 싶었던 그 금액을 나한테 준다고 할지라도 그 대가로 내 목숨을 받아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당연히 받지 않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명은 이제 하나뿐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뭐 절반 나눠서 무슨 그냥 뭐 케이크 나누듯이 절반 나눠서 요만큼은 그럼 당신 쓰시오라고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래가 불가능한 상품인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은 어떤 대가를 받고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이 가능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생명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진 생명은 얼마만큼입니까? 네. 무한하죠. 우리가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사명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나누어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돈으로도 생명을 살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분 한 분의 생명으로 모든 인류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돈이 많거나 어떤 능력이 많거나 그럴 때 내가 가진 이것들로 무엇이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청년이 그 큰 재물을 가지고도 이제 생명을 얻을 방법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그 회장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 꾸고 있는 꿈이 지금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면은 무엇을 하게 될지 상상을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지금 꾸고 있는 꿈에 꼭 하나님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요 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준비를 못해서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또 그래도 이제 또 어른들을 위한 설교도 준비는 시작은 해야겠죠. 자 이제 이제 뭐 그렇게 제가 사실 앞에 거를 먼저 준비를 하다가 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크게 기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먼저 나가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린이 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네, 많이 남진 않았네요.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저주라는 제목으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해봤는데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들에 대해서 참 짧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이제 어떤 생각들이 보통 드시나요? 네, 고통스러운 것.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주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분이 어떻습니까? 약간 불쾌하죠. 네, 약간 두려운 감정이 들고 뭔가 꺼림칙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왜 그럼 우리는 저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들을 받을까요? 저주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굉장히 그 상대방한테 이제 확고한 어떤 적의나 악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꺼림칙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는 이제 영어 단어로 이제 curse라고 얘기를 하는데 curse라는 단어는 이제 욕설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죠. 욕설이 어떤 언어죠? 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그 친한 사람들끼리 뭐 잘못된 방법이긴 합니다만 친근감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제 사용을 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욕설은 뭘 위한 것이죠? 그 대상을 이제 어떤 대상에게 어떤 뚜렷한 적개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제 깔아뭉개고 어떤 모욕이나 상처를 주기 위한 그 말들이 이제 욕설이죠. 이제 그래서 영어에서 curse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상당히 유사점이 있는 두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자, 어떤 뚜렷한 악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저주라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상대로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사실 그것만큼 우리가 두렵다고 느껴질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에서 저주에 관한 말씀을 찾는 거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많은 저주의 말씀들 중에 이제 한두 가지 정도만 이제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보려는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지금 글씨가 안 보이시죠? 자, 이제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70절이 다 되어가는 굉장히 긴 장인데,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요. 어, 혹시 뭐 지금 조금 이제 읽히신다면 이제 시력 테스트 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 파란색 문단이랑 밑에 빨간색 문단을 한번 분리해서 놔둬 봤는데, 여러분 지금 짐작하시기에 어떤 이 두 문단에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네. 축복과 저주입니다. 어느 쪽이 축복일까요? 네, 놀랍게도 파란색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위의 문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의 문단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저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이죠. 비율을 이제 한번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 이제 쬐다 저주입니다. 14절이랑 이제 14절 대 54절이 되고요. 네. 자, 이 긴장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축복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그들 소유에 이제 복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또 이제 지켜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며 많은 민족 중에 그들이 이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실 내용은 길지만 더 짧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축복의 내용과 정확하게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 기냐?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위에는 이제 그냥 좀 더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셨던 거를 여기는 굉장히 잘게 쪼개서 너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를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긴 편인데 그들의 그 소유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밭 그리고 가진 가축 그것들이 이제 저주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적들에게 패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압제와 노략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좀 볼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본래 이제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 삶 가운데서 뭐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흔히 계획하는 뭐 결혼이라든지 또한 아니면 나의 어떤 집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때 당신이 이제 어떤 자기 소유의 밭을 가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수고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지만은 수고는 다 그들이 하지만은 그 결실을 그들이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이 될 것이고 그들의 소유지를 강도질 당할 것이고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것들을 어찌할 힘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도울 이도 어디에서도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의 어떤 집요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저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에는 과연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 그 답을 한번 연구해 보기 위해서 성경에 가장 최초로 기록된 저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쫓겨날 때에 그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저주이죠. 본래 아담과 하와가 머물고 있었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과학 기술로 인해서 사람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어떤 많은 그 물건들을 만들고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구축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은 우리 어떤 기술로 만든 것보다도 훨씬 더 그들에게 편안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대강 짐작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들이 그토록 편안한 삶을 살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디자인되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안의 그 동물과 식물들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들이 이제 관리하고 가꾸어야 될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적대시하는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타락 이후의 천연계가 완전히 다르게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사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 그림을 잠깐 다시 보자면은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뒤편으로는 에덴 동산의 그 정문이 보이고 바깥에는 이 가시덤불과 이제 엉겅퀴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사실상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자,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은 이 어렸을 때나 아니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상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이제 굉장히 잘 가꾸어진 곳이고 그 외의 세계는 그럼 다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었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18절에 여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건 아니죠. 본래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땅이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면 이 변화는 무엇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인가? 과연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의 개입이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이 사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의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천연계를 이렇게 변화시킬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일단 성경철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약간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일단 이 말씀을 제가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믿는다면은 이 천연계가 이 지금의 이런 어떤 사람을 그런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에는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이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이 대상이 사단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천연계를 어떤 사단이 자신의 그것들을 이제 만약에 사단이 그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자기가 한테로 가져온 것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천연계의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고 계신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불법 점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천연계에서 끊임없이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한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단의 어떤 소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성경절을 또 한번 겹쳐서 한번 보자면은 이사야서 45장 7절로 8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뭔가 양면성을 묘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하신 모습도 있지만 하지만 굉장히 무섭고 비정하신 그런 모습도 있다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저주, 그들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남과 동시에 이제 그들이 받게 된 그러한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예전엔 이것이 좀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과일 하나를 그냥 따먹었다고 네가 이제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네가 이제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너에게 더 이상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우리의 그냥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는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관계요? 자녀와 부모. 네. 네, 그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가장 우리가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식들은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엄마와 아빠가 나를 당연히 사랑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은 이제 자신의 받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주는 그 사랑을 어떠한 자기가 괜히 의심해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짐신도 아니실 텐데. 내켜서 하시는 것도 아니실 텐데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거부를 하지 않아요. 온전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인 것이죠. 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사건에 우리가 한번 하와의 그 머릿속을 한번 우리가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생각을 그가 품었기에 이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자,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단이 그녀에게 나타나서 한 말은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말을 하셨는지 너희한테 설명을 해줄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위치에 너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막아두신 것이다. 하와는 이 말을 믿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겠죠. 아니면은 약간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지만은 한번 시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근원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니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면 나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그 저주를 보고서 우리가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도 그 하와가 그 당시 품었던 생각과 뭔가 비슷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응?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신 얘기만 듣고 한쪽 말만 듣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세상에선 그렇죠. 만약에 우리를 정말 위하신 거라면 왜 먹으면 죽게 되는지 그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그저 과일을 한번 먹는 것뿐인데 그걸 그만큼이나 가혹한 그 벌이 나에게 주어질까? 자, 지금 하와 안에서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믿음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와 같은 그 믿음이 하와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거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 저주가 우리에게 가혹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은 이제 반드시 죽게 되었죠. 자,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것을 그들에게 이제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거를 이제 거두어 가시는 거는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억울하다고 얘기할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가져가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배신감으로 그럼 그렇게 커다란 그 저주를 내리셨던 것일까요? 사람이 그만큼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 우선 그들이 이제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더 이상 지속이 되기 어렵겠죠.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적인 그 관계를 그들이 신뢰가 한번 깨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제 품게 된 그 의구심은 결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되었죠. 자, 우리가 아까 앞서서 읽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분께서 지으셨던 그 모든 세계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배신감을 느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는 없겠죠. 자, 아까 읽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실 수 있게끔 들고 와봤는데요. 자, 여기 아까 읽었던 내용과 이제 기본적으로 비슷한 내용인데 이 10절을 보시면은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내용에는 없었던 게 하나 지금 좀 들어가 있죠. 네, 아까의 내용에도 이제 개역개정에도 들어는 있습니다만 이제 약간 번역상 조금 다른 의미로서 이제 번역이 되었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왜 그럼 어떻게 무엇 안에서 그럼 그것을 행하셨는가? 소망 중에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어 성경은 제가 여러 역본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에 in hope라는 말은 이제 다 비슷한 느낌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이게 더 맞는 내용이다라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뒤에 성경절을 보면서 이제 그 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창조 21절부터 보면은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물들이 지금 20절에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일한 고통을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의 열쇠인 것이죠. 지금 23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추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목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소망은 다른 것일까요? 지금 이 문맥상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두 가지 소망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이죠. 동일하게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소망, 또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돌아가기 위한 그 소망,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하기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시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영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 그들이 관계의 회복에 대한 어떠한 것을 그들이 소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이 여태껏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는 그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 많은 그 환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하셨다고 직접 말씀하신 그 환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의구심들이 들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쁜 일들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사람이란 전혀 성경의 말씀은 대로라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심판은 우리가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핑계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저질러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우리가 당연히 나는 결백한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석이 그렇게 찾을 수가 없겠죠. 만약 그렇게 얘가 얘기할 수 있다면 나는 지나친 자만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관계를 깨뜨린 바 되었고 우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바라게 하실 필요가 하나님께서는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우리 어떻게 보면 가혹해 보일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벌어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신명기 4장 27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떤 저주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앞에 내용만 봐서는 그냥 똑같은 저주의 말씀처럼 보였죠.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안에 언약을 하나 넣어두시는데,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이 알게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앞서 저주라고 얘기했었던 이 하나님의 그 행동들이 또는 말씀들이 그것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저주들 가운데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소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에 이 땅을 저주로 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인생을 각자의 인생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로서 치실 때에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나를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에 어떤 그 주제를 총합해서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 오늘의 설교 말씀이 소망이라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 제가 어린이 설교 때도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모두들 이것을 똑같은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또한 진정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